사랑하는 우리 기쁜 뜨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22절로 2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두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24절로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성전세 납부와 관련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성전세 납부와 관련된 오늘 이 사건은요, 24절로 27절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또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다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차 그리고 넘겨져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마태복음 26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에서 여러분 대략 한 15번 정도가 또 나타나게 되고, 오늘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고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인된 인간들에게 넘겨주셨음을 뜻하는 말로 오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내용적으로 보면 신적 수동태의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잘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만 그들이 그것을 이해합니다. 죽는 거에만 그들이 관심이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우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죠. 근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근심은요, 헬라로 보면 리페어라는 단어,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에제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근본적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심적으로 느끼는 커다란 슬픔이 원인이 되는 근심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근심이 여러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근심을 여러분 경험을 하게 되죠. 어떤 마음의 걱정이나 또 다른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근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그 슬픔이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이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슬플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어? 돌아가셔? 이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부활이 있어라는 말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직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이 단계에 지금 딱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여러분 설명드린 적이 있죠. 굉장히 여러분 부모보다도 더 중요하게 또 스승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인간적 관계에서 오는 여러분 슬픔인 거예요. 자기 스승이 죽을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슬픔에 인해서 그들이 근심은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그들에게 있어서 또 뭐가 되냐면요, 왕국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요,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그래요? 좌편에 우편. 그렇죠. 하나는 좌편에. 네, 하나는 이편, 하나는 전편에.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이 가게 될 때 우리도 거기 좀 앉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을까요? 이거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야,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주님은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제자들의 지금 관심은 뭐가 있냐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있을까요? 아직도 거기에 관심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주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여러분 인간적인 슬픔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이 영광의 자리, 여러분 이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상실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어쨌든 이런 슬픔을 뒤로하고 나서 다시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죠. 여러분,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던 지역이지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이른 이들이요, 이제 성전세 납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왜 안 내니? 낼 거지? 여러분,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성전세 문화를 보면 보통 2월달이나 3월달 정도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 세금 납부할 때 뭐가 나와요?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지로나 이렇게 고지서가들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이 성전세를요 납부하려면 보통 2월달 내지 3월달에 미리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가서 뭘 하냐면 통지를 합니다. 그때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지나서 오순절날 여러분 그것들을 다 이제 수거하기 위해서 그 전에 미리 통지를 하고 그것을 납부하도록 독촉을 합니다. 안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장 발부를 미리 하는 거예요. 세금 미리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 세금 납부하는 이 받는 수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니? 반세계를 안 내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히 내겠지? 이 이야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신다. 여러분, 이 대답도 참 재밌습니다. 아마도 이 지금 베드로의 이 고백은요, 내신다 라고 지금 이 베드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래서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또 다양하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아마도 그 전에도 이미 주님께서 성전세를 내우셨기 때문에 당연히 베드로가 내신다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대답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고, 혹은 마땅히 주님도 내실 것이다 라는 베드로의 성급함에서 미리 그 답을 그냥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전세를 내는 것이. 주님도 당연히 내셔야지. 당연히 내시겠지라고 생각하고 내신다 그냥 딱 단정지어서 얘기해버린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요 이렇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십니까?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요 이 오늘 성전세 이 납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깨닫기를 원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 생각은 어떠냐라고 왜 주님이 물으셨을까? 오늘 본문의 여러분 내용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죠. 네 생각은 어떠하냐? 너는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아니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이런 질문이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요 세를 면제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를 면제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우리는 세를 면한 자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세상 임금들을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물으시면서, 그러니까 왕들이 세금을 누구한테 받니? 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한테 받니? 아니면 타인에게 받니? 여러분 세금은 누구한테 받아요? 타인에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주님은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일을 당하고 왔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세를 여러분 이게 지금 받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주님이 니네 스승은 성전세를 내니? 반세계를 내니? 라고 묻잖아요. 그럴 때 베드로가 낼 거야, 내셔 라고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장면을 보신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야, 넌 어떻게 생각하니? 임금들이, 세상 임금들이 관세와 국세를 누구에게 받니? 자기 아들에게 받니? 타인에게 받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을 주님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는데 오늘 그리고 그로 하여금 타인에게라는 답을 듣게 하시죠. 베드로가 이제 당연히 타인에게 받는 거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여러분 세금을 받을 때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 세금을 받나요? 아닌 거예요. 당연히 타인에게
타인에게 받겠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아들들은 죄를 면하리라 라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전세에 대한 요구를 받고 돌아오는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은 일반적인 세금에 관한 말씀들을 지금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분명히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은요,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요, 백성들에게 반드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됩니다. 그렇죠? 나라 재정이 유지가 돼야지 여러분 운영이 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 사무엘에게요, 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럴 때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냐면 왕정제도의 경고,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들이 앞으로 너희들에게 뭘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착취할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동력을 뺏어갈 거고, 너희들이 있는 너희들 농사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세금들을 다 떼어갈 거고, 다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야. 너희 아들들, 너희 딸들 다 노동력으로 다 이렇게 가져갈 거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데도 너희는 왕이 필요하니?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의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러한 경고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의무에서 자유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일이 여러분 생겨나게 되면 그 왕으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분명한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지만, 근데 그 의무에서 자유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왕의 가족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들.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과 먼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 아들들로 불림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금이 면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세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세는요, 처음에 개념이 어디서 등장을 하냐, 우리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속전세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0장에 11절로 16절에 보면 속전세를 이야기하고요, 또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여기에도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 달라요. 자, 출애굽기 30장에서는요, 속전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규례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성전이 있기 전이죠. 그래서 속전세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뭐냐, 이 금액적으로는요, 반세겔이었어요. 지금의 이 성전세와 똑같은 금액, 반세겔을 이야기하는데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리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계수된 이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 된 성인들을, 남성들을 전부 다 뭐예요? 속전세를 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반세겔씩을 무조건 다 내게 했습니다. 예외 없이 다 받게 했고요. 이것을 또한 속전세를 통해서 또한 어디에 썼느냐? 회막 봉사에 쓰임받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회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뭔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속전세를 쓰도록 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 10장에서는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해마다 각기 세겔을 3분의 1을 수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세겔이 아니라 3분의 1. 이것을 수납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성전세의 여러분 이 규례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재일 목사님은요, 성전세는요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로 노예나 자유를 얻은 종까지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종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20세 이상이 되면 남자들은 무조건 다 이 성전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내냐면 여러분 구제로 먹고 사는 거지들이 있죠. 이 거지들조차도 성전세는 반드시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내야 됐던 것이 바로 이 성전세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세는요, 또 다른 규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분납할 수가 없어요. 나눠서 낼 수가 없어요. 반세겔이면 여러분 금액으로 치면 대략 2드라크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금액적 액수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드라크마 내고 한 드라크마 내고 이렇게 내가 나눠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일시불이에요. 한 번에 다 완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성전세를 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성전에서 반세겔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세의 규례는 생각보다 굉장히 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처럼 성전세의 분명한 목적이 뭐였느냐? 출애굽기 30장에서 나와 있는 바로 이 속죄소, 이 속죄세, 여기 이 속죄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도 했고, 또한 성전에 필요한 일들, 그래서 제물을 사거나 성전에 필요한 어떤 기물들, 목재, 기름, 포도주, 의복 등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사용되는 목적으로 성전세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인 남자들에게는 반드시 이 성전세 납세의 의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예외적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곧 왕의 아들들로 불리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의 자녀들은요, 모든 의무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세의 의무에서 자유한 분이시고요,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또한 너희도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세를요, 성전을 위해서, 속죄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일이 필요하신 분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왕의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그분은요, 이 납세의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셔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아들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분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의무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에요.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당신과 당신의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의 영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성령님 거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그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아들, 딸. 양자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들, 딸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양자가 됐든 여러분 친자가 됐든 중요한 건 뭐예요? 아들, 자식. 정식으로 우리가 여러분 아들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는 이제 아들로서 누릴 법적 권리가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가 바로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우리는 그 세에서 면제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자유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됨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이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속죄를 여러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약의 제사였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죄 사함에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매일매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전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는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가 없어진 거죠. 속죄 여러분 이 여기에서 우리는 자유해진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종은요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풍성한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들의 권세입니다. 아들의 권리죠.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봐야 돼요. 주인의 명령을 들어야 되지만 아들은요 아버지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속전의 세를 내야 될 그 의무에서 자유한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오늘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여러분 그래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깨닫게 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임금이 국세를 하고 세금을 받을 때 그걸 누구한테 받니?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너와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베드로가 깨닫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미 그 의무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야.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자유한 자들이야. 그게 우리의 지금의 정체성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주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한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말씀을 볼까요? 오늘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교훈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의미일까? 자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비록 성전세 납부의 의무에서 자유할 권리가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그 고기를 가져다가 입을 열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까 그거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줘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누가 실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성전세를 받는 사람. 그렇죠. 물론 성전세를 요구하던 이들이겠죠. 1차적으로는. 왜냐? 그 사람들은요 성전세 내는지 안 내는지를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서를 줍니다. 이 사람은 주면 성전세 납부했습니다라고 확인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약에 안 내주면 그들이 당연히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실족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좀 더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보면요. 예수님의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주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될 수도 있죠.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든 꼬투리 하나 잡아보려고 계속 감시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면 당연히 굉장히 큰 꼬투리가 잡힐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백필씨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또한 여기서 실족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까지도 포함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주님이 안 낸다고 해버리면 베드로는 전통적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 안 내시면 어떻게 하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 있는 여러분 지금 위험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은요, 그들이 누가 됐든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 실족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의 비밀을 건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 여러분 실족이라는 단어, 실족하지 않게라는 단어는 이 메스칸달리소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실족이라는 말은 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거기에서 사용된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데 곧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그러니까 소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백성을 삼으시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 성전세의 납부의 의무에서 자유함이 분명한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납부를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것으로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내겠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그르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험 들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마음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8장에서 보면 우상을 음식에 대해서 이게 먹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러분 나 스스로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살 때 거침없이 살 수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요 모든 것이 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난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그 모습을 보고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저거 먹으면 안 될 텐데 해서 먹어도 되나? 나는 믿음으로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일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행동으로 인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분명히 그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너는 아들로서 누릴 분명한 자유가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뭐하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하나는 9장 12절에서도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도되는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거.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나는 충분히 그것을 누릴 만한 권리도 있고 내가 지금 이방의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을 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고 애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권리가 있어도 나는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참겠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족할까봐, 넘어질까봐, 상처받을까봐, 혹시나 시험 들까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는 거야.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요,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이방인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요, 그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내가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 영혼을 구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그가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지금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표현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을 하자라는, 너는 이것을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 결정의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요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려놓는다는 건 뭡니까? 빼앗기는 것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려놓는 것과 빼앗기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려놓는 건요 내 스스로가 포기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빼앗기는 건요 강제성이 담겨져 있죠. 억지로 뺏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뺏길 마음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나는 그런 생각도 없고요. 줄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와 자유함을요 빼앗기는 게 아니라 내려놓는 거. 이 차이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게 없으면요 빼앗길 것도 없어요. 내려놓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죠. 원래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비참한 겁니다. 없는데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누릴 수도 있고요. 가지고 있고요. 충분히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자리를 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만 가능하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내가 누릴 수도 있고요. 내가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내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욕심 가지고요 내 거는 나만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그럼 불구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럼 오늘 한 영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있기는 쉬워요. 그러나 내려놓는 건 어렵죠. 그럼 그렇게 될 때 오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인이지만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성육신의 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먼저 하나님 되는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된 죄악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와주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내려놓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땅히 성전세의 의무에서 자유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또한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진 자존심, 물질, 시간, 마음, 권리,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특권이요 가장 확실한 상을 받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오늘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나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 바로 이건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마지막으로 성전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다에 가서요 낚시를 하래요. 갑자기 바다에 가서 갑자기 낚시를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금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고 낚시를 하래요. 낚시를 하고, 근데 낚시를 하는데 또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오르는 고기, 그 고기, 첫 번째 딱 잡히는 그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세겔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가서 너하고 나를 위해서 그 돈 납부하고 와, 주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명령이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비된 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요. 그래서 장재 목사님이요 아주 재밌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 주님께서 낚시를 하라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요 꼭 먹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부분 이스라엘 제가 이제 성지순례 이렇게 갔다 와 보니까요. 음식은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가 숙소가 아침 메뉴, 뭐 점심 메뉴, 저녁 메뉴가 크게 바뀌진 않아요. 네, 그런데 네, 그 중에 아주 특색 있게 하나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여러분 양고기예요. 네, 양고기. 근데 양고기가 참 맛있어요. 제대로 거기서 먹으면 냄새도 안 나고 되게 맛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구워서 이렇게 소금 간에 조금 이런 간밖에 안 돼 있는데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특징적인 음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베드로 고기라는 게 있어요. 물고기인데요. 이 베드로 고기를 근데 우리처럼요 여러 가지 양념해갖고 조리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음식 방법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냥 기름에 튀긴 거예요. 생선을 그냥 갖다가 기름에 튀긴 거예요. 그래서요 대부분 한국 사람의 입맛에는 잘 안 맞습니다. 간도 별로 안 돼 있고요. 그냥 튀겨서 생선 튀겨서 가져온 거랑 맛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미 기존에 갔다 오신 분들은요 절대 그거 안 시켜요. 저도 그래서 옆에 분은 뭐 이렇게 시켜서 먹는데 시키지 마세요 이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소고기 먹을까요? 이랬던 적이 있는데 베드로 고기가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하게 그렇게 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 고기의 이름이 베드로 고기가 됐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낚시와 연관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래 이 고기의 이름은 뭐냐면요, 다 그 무시트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고기예요. 근데 이 고기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어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종들 가운데서도요, 한 전체적인 그 물고기 크기 중에 보면 한 중간 정도 사이즈까지 되는 고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고기가 다 자라면 대략 한 40cm까지 자란답니다. 길이로는 40cm 정도. 그러니까 꽤 크죠? 요만하게 자라고요. 무게로는 대략 한 1.5kg 정도까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분 나오는 거 보면요, 물고기 요만하게 해서 한 마리 나와요. 튀겨가지고 그냥 뭐 없어요. 뭐 소스도 없고 뭐 그냥 튀겨가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고기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고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고기가 이제 알을 낳잖아요. 산란처리를 해서 알을 낳게 되면 그 알을 어떻게 하냐면 암컷이 입에다가 다 품는다는 거예요. 입에다 품어서 이 새끼가 자랄 때까지 입에다가 꼭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이 수컷 물고기나 다른 물고기들이 이렇게 입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보호하는, 이렇게 하는, 키우는 그런 물고기들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무시트라는 이 베드로 물고기로 불리는 이 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컷이요, 알을 낳으면 새끼가 다 자라서 이 알 깨고 나와가지고 물에 적응할 때까지 계속 그 새끼들을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물고 있는 거예요. 암컷이. 그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새끼들이 이제 다 자라서 다 이제 다 떠나죠. 붕어를 다 떠나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암컷 물고기가 죽는 게 아니고요. 얘네들이 바글바글 했던 애들이 순식간에 다 가버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입이 허전해진다는 거예요. 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식들 다 분가시키고 나면 이제 큰 집에 부부만 썰렁하게 있을 때 그 공허함, 여러분 혹시 느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고요. 이 물고기도 새끼들을 그렇게 잔뜩 입에다 품고 있다가 새끼들이 다 커서 이제 나가버리게 되면 입이 이제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때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 허전한 거를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우다 보면 뭘 하냐, 자꾸 이렇게 바닥을 찾아다니다가요, 반짝반짝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자꾸 입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 물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부들이 가끔 이 무시티를 잡을 때 가끔씩 그래서 횡재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끔 이 물고기를 잡다 보면 반지나 동전 같은 것들을 물고 있는 물고기들이 한 마리씩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와 같은 거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고기가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무시트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낚시에서 잡아서 베드로로 하여금 그것을 한 물고기는 바로 이 고기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기 이름이 베드로 물고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미 한 세겔의 돈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주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로 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분명히 공급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것만이 아닌 오늘 베드로의 것까지도 오늘 책임져 주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주님 것만이었으면 여러분 반세겔이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한 세겔이에요. 누구와 누구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의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베드로를 깨닫게 만드시는데요, 한 세겔을 딱 준비하게 하셔서 너와 나를 위해서 주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베드로에 하여금 이것을 명령하신 목적, 그것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분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나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너 낚시해서 고기 물고기 잡으면 그 물고기 입에 보면 한 세겔이 있을 거야. 그거 너와 나를 위해서 갖다 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과정 가운데 오늘 주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반드시 속죄를 위해 세를 내야 될 존재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친히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그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다.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그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너 믿음이 있어야 돼. 라는 것을 오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래서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그 말씀과 이어서 보면 오늘 주님은 베드로라 하여금 지금 그걸 얘기하십니다. 성전세 여러분 그냥 납부하면 되는 거였어요. 주님 아무 말씀 없이 그래 이거 갖다 내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제 베드로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왜 물으셨을까? 분명히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여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넉넉히 그리고 후히 넘치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